곽인철 집사입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속담에 인생은 뿌리 없는 평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물 위에 떠도는 개구리밭과 같다는 그런 의미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허탈하다는 그런 비유의 말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지으면서 기록하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거듭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게 끝나기를 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다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들도 참 많이 합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오늘 본문에서도 23장에 했던 말인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부를 누리고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이 풍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십니다. 본문은 3절부터 인생을 사는 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복되게 짓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풍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3절에 지혜로 집을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방들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것을 채우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꼭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은 본문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지혜는 인생을 강하게 하고 힘을 더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에는 그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고비와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 전력적으로 싸우게 하고 또 승리를 얻게 하는 그 힘이 지혜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듯이, 미련한 자가 감히 오르지 못하는 그 높은 곳을 오르게 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가 그들의 입이 다물게 할 만한 그런 힘이 이 지혜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언변 능력이 좋아지고 처세술이 좋아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게 되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결안을 볼 수 있는 희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혜가 이런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지혜는 어떤 힘까지 있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힘,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더 허무하고 의미 없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교정할 수 있는 그 강함, 꼭 육신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정말 죽음과 같은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그치게 하고 돌이켜서 소망이 있는, 보람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강함이 지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영혼을 지키시는 이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이 너의 행위대로 대우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혜가, 정말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인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돌이키게 하고 교정하게 하는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아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혜에는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는 내일이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지혜는 내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절망 가운데에 내일의 그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많은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누리게 하는 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거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적혀 있듯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넘어짐 가운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본문은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짐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지혜로운 자도 넘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고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그 굴곡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에게도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악인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큰 좌절과 더 큰 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악인과의 그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절망과 좌절이 끝이 아니라, 그 낙담이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자를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혜로운 자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어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능력까지 발휘가 되냐면은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낭패를 당했는데, 상식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 고소하고 또 흡족해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원수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가 엎드려졌을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원수의 아픔마저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분명하게 지혜에는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인생의 집을 더 견고하게, 더 견실하게 짓게 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 강함이 이 지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혜가 어떤 사람의 똑똑함이나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그 교훈이나 이 지혜의 출처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도 말하는 거지만은 또한 본문을 넘어서 잠언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인생의 집을 정말 견실하게, 건강하게, 가치 있게 세우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유익을 주면서 함께 건실하게 세우는 그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은 바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허무하고 허탈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나마 의미 있는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14절에 그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쏟아지는 그 진리, 그 지혜를 붙들고 살면은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너에게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부단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의미 있는 인생,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인생의 집을 잘 세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정말 나를 둘러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잘 증언하고,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잘 증거하면서 그들도 또한 우리의 걸음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결단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것을 잘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주시는 그 지혜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많은 이들에게 잘 보여주고 또한 거룩한 도전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인생의 집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붙들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